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을 꿈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꿈을 단순한 기억의 잔상이나 무의식의 작용으로 여기지만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꿈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교류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이들의 영혼이 우리 삶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꿈을 통해 위로하거나 경고하며 혹은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죽음이 인간 관계의 끝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은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성인들과 함께 하늘에서 살아계신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기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반영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특별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여러 번 꿈에서 할머니를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할머니는 항상 꽃이 가득한 정원에 계셨고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한 꿈으로 여겼지만 기도 중에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어려웠던 결정을 내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영혼의 평안을 알리는 신호이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위로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신 이가 걱정스럽거나 경고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넘기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그 의미를 묵상하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분별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영적 분별이 매우 중요하며 때때로 영적 지도자나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며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꿈이 영적 다리가 되어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죽은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기도를 통해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수를 사용하거나 묵주 기도를 드리며 잠자리에 드는 것도 영적 민감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신비로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이든 경고이든 요청이든 간에 우리는 이를 통해 신앙의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는 그들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때때로 꿈이라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죽은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무의식의 작용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위로 혹은 영적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혼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꿈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 등장하는 고인의 표정, 말, 태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강력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 나타난 고인이 걱정스럽거나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삶 안에 무언가 잘못된 방향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이 평화롭고 밝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부만이 실제로 많은 신자들은 꿈을 통해 방향을 잡고 위험을 피한 경험을 나눕니다. 어떤 이는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듣고 그 조언을 따라 위험한 투자를 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지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고인의 영혼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꿈이 영적 분별을 요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그 꿈이 지닌 의미를 하느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우리 삶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지,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내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꿈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고인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화해하지 못한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거나 용서를 청하거나 용서해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인의 등장 자체가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하느님의 초대인 셈입니다. 가톨릭 신앙에서는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 또한 영적 책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필요하다면 성직자나 영적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현재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영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꿈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으며 매 순간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톨릭 신앙은 언제나 영적인 분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반영인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메시지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꿈이 때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일 수 있으며 그 속에는 기도와 분별을 통해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꿈에서 나타난 고인이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표정이나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는 이를 쉽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얼굴이 근심스러웠거나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났다면 이는 단순한 무의식의 재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와 중지를 요청하는 영혼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체조배나 묵주기도를 바치며 그들의 안식을 청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그들의 영혼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고인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꿈은 때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필요를 알려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해몽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과정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꿈의 분위기, 등장한 인물의 표정, 상징적인 사물이나 말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영적 지도자나 신부님과의 상담을 통해 그 꿈에 담긴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자가 반복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두운 복도를 걷는 꿈을 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처음에 그 꿈이 단지 상실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결국 묵주기도를 바치며 의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그녀는 어머니의 영혼을 위한 충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연도와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꿈이 반복되지 않았고 마음에도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렇듯 꿈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한 영적 책임을 일깨워주고 하느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지 기억 속 장면으로 넘기지 말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과 부르심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분별을 통해 그 의미를 헤아리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꿈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서 귀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꿈은 단순한 심리 현상을 넘어 때때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영적 메시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을 떠난 이들이 꿈속에 나타날 때 그 만남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꿈들이 고인의 상태에 대한 하늘의 메시지일 수 있으며 우리 삶에 대한 경고 또는 인도로 주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꿈에서 만나는 고인의 모습은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평화로운 얼굴과 온화한 미소로 나타난다면 이는 그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쁜 징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유족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고인을 위한 기도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반면 고인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단지 고인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꿈을 꾼 사람의 삶 속에 다가올 위험이나 중대한 선택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그러한 꿈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청하시거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예로 한 신자가 꿈에서 돌아가신 형을 만났는데 형은 그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며칠 뒤에 그는 큰 투자를 앞두고 있었고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깊이 기도하며 재고하였고 결국 투자에서 손을 뺐습니다. 이후 알게 된 사실은 그 투자는 큰 손실을 가져올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꿈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영적 경고로 작용할 수, 이러한 꿈을 대할 때 우리는 즉시 해석하기보다는 먼저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그 의미를 여쭈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언제나 분별과 기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꿈의 분위기, 고인의 표정, 등장한 상징 등을 정성껏 기억하며 하느님께 응답을 청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평화롭게 보였든 걱정스러워 보였든 간에 그들을 위한 기도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미사를 봉헌하거나 묵주기도를 바치는 행위는 단지 위령의 의미를 넘어 꿈을 통해 주어진 영적 책임에 응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평안의 확인이든 삶에 대한 경고든 간에 우리는 그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도와 분별 안에서 응답해야 할 소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신앙 안에서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영적 세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기억의 잔상이 아니라 그 영혼이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나 부탁을 전하려는 은총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꿈을 통해 고인의 영혼이 우리에게 화해, 용서 또는 미완성된 과제를 이어가라는 요청을 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반복적이고 인상 깊으며 마음속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꿈속에서 고인이 특정한 사물이나 행동을 보이거나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경우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외면해 왔던 어떤 영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항상 노트를 들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녀는 그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꾸었고 결국 기도를 통해 그것이 아버지가 생전에 부탁했던 회고록을 완성해달라는 영적 요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꿈은 우리를 단순한 회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영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초대가 됩니다. 누군가의 화해를 미루고 있던 사람에게 고인이 나타나 용서하라는 표정을 지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으로 이끄시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에 응답함으로써 단순히 고인을 위로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여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교황 레오 14세는 특히 이런 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기도와 묵상, 영적 분별을 통해 깊이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꿈이 주는 감정과 상징, 그리고 고인의 태도를 조용히 되새기며
그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말씀하신다고 말하며 이러한 순간을 영적 교류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를 요청하는 꿈을 꾸었다면 실제로 용기를 내어 관계를 회복하고 고인이 부탁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미완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그 꿈에 응답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인의 영혼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밀함도 회복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이 꿈에 나타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메시지를 남겼을 때 그거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단지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안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기도와 행동으로 응답할 때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영적 다리가 되는 은총의 순간이 됩니다. 가톨릭 신앙에 따르면 인간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지닌 존재이며 세상과 하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연결의 다리가 존재합니다. 그 다리 중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꿈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으로 영적인 현실과 접촉하게 되는 특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죽은 이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순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현세의 삶과 영혼의 세계는 서로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성인들과 고인들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은 때때로 꿈속에서 나타나 우리를 위로하거나 인도하거나 심지어 경고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꿈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돌보심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지들이 따뜻한 미소를 띠거나 평화로운 분위기로 나타날 경우 그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그들이 하느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다는 확신을 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그 영혼이 천상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반대로 꿈속에서 고인이 근심 어린 얼굴로 나타나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중요한 경고나 결정을 요구하고 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순간을 하느님의 개입이라 부르며 이를 무시하지 말고 기도 안에서 의미를 분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꿈은 특히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기나 인생의 전환점에 있을 때 자주 나타나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영적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돌아가신 영혼들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꿈의 메시지를 올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실한 기도 생활과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잠자기 전 기도를 드리고 성수를 사용하거나 목줄을 손에 쥐고 잠드는 것은 영적 감수성을 높이는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꿈에서 받은 인상을 기도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영적 지도자와의 나눔을 통해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꿈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고인의 영혼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신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하며 그분의 뜻에 응답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꿈은 단순한 잠재의식이 아닌 하늘과 땅을 잇는 영적 교량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있는 삶뿐 아니라 잠자는 시간에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톨릭 신앙은 인간의 영혼이 단지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꿈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꿈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준비와 정결한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를 강조하며 잠들기 전의 기도와 공간의 성화, 의도의 확립, 꿈 기록 습관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먼저, 잠자기 전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주님, 제가 잠든 동안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이끄소서 라는 짧은 기도는 마음을 평화롭게 가라앉히고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열린 상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소음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교황은 생활 공간의 영적 정화를 강조했습니다. 성수를 방에 뿌리거나 십자가 또는 성모님의 상본을 머리맡에 두는 작은 실천은 우리 주변의 분위기를 정화하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특히 묵주나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잠드는 습관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에게 마음을 의탁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신앙적 표현입니다. 꿈은 종종 아주 빠르게 잊히기 때문에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메시지나 고인의 표정, 말, 상징적인 장면 등을 잠에서 깨자마자 간단하게 적어주면 나중에 기도 중에 묵상하고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꿈일기장은 영적 분별의 도구가 되며 하느님께서 반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리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신앙 고백과 내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꿈속에서도 저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혼을 하느님께 열어드리는 신앙의 문입니다. 이러한 의도적 신앙 표현은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시이며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토양을 기름지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꿈을 통한 하느님의 인도와 고인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영적 준비와 기도의 삶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단순한 육체적 휴식으로만 보지 말고 그 시간조차 하느님의 은총 안에 맡기는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꿈은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영혼과 하느님 사이의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며 때때로 꿈이라는 신비로운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들이 꿈속에 나타나 위로하거나 조언을 전할 때 그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인도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꿈이 영혼의 회복과 방향 설정, 그리고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이끄는 도구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고통, 상실, 실패 또는 죄책감에 짓눌려 내면의 평화를 잃고 살아갑니다. 그런 순간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나타나 괜찮다, 용서한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모습은 우리 영혼의 깊은 치유의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은 위로가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꿈을 통해 상처 입은 영혼을 돌보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적 꿈은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분명한 신호와 사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전해진 한마디 또는 고인이 보여준 상징적인 행동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꿈에서 고인이 건넨 십자가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단지 슬픈 기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에게 신앙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깊은 믿음과 열린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꿈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꿈의 의미를 기도와 묵상 안에서 진지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영적 꿈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꿈속에서 느낀 평화, 위로,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늘 곁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단지 감정적인 위안에 그치지 않고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고 회개와 화해의 길로 이끄는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당신이 꿈을 통해 받은 메시지가 치유와 변화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 삶에 개입하신 증거다. 이러한 체험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영적 꿈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할 때 다른 이들 역시 믿음 안에서 위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회복, 사명의 표지입니다.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과 행동으로 연결시킬 때 우리는 보다 깊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톨릭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꿈을 통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특히 세상을 떠난 이들이 꿈속에 나타나 위로하거나 조언을 남길 때 이는 단지 개인적인 기억의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전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꿈들을 결코 혼자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꿈을 통해 받은 메시지는 때때로 매우 개인적이고 복잡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고인이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하거나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스스로 해석하려다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영적 지도자와의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차원에서 의미를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꿈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대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징을 해석하고 그분의 뜻에 응답하기 위한 분별의 여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고인의 꿈을 나눔으로써 깊은 위로를 받고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자가 꿈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것을 영적 지도자와 나눈 후 오래된 가족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간 사례는 그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황 레오 14세는 꿈을 통해 받은 메시지에 단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응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서를 요청받았다면 용서해야 하고 중대한 결정을 경고받았다면 진지하게 기도하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무시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총을 놓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건 그냥 꿈이야 라며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꿈이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분별하려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이나 강한 인상을 남긴 꿈은 하느님의 뜻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도 생활과 나눔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 공동체와의 나눔을 통해 더욱 깊은 해석과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꿈은 혼자 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영혼의 성장과 구원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단순히 의식이나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깨어있고 변화되며 그분의 부르심에 전인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꿈이라는 신비로운 체험이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 각성의 기회로 주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들이 꿈속에 나타나 전하는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살도록 초대하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단순히 위로나 경고의 차원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의 깊이를 다시금 점검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반복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눈물 흘리는 꿈을 꾼 후 잊고 있었던 죄와 상처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고해 성사를 통해 신앙의 회복과 내적 치유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처럼 꿈은 단지 무의식의 반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내면에 일으키시는 은총의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전통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 곳곳에서 말씀하시며 그분의 은총은 일상과 초자연 사이를 넘나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꿈은 우리를 단순히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영적 계기가 됩니다. 영혼이 꿈을 통해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 하느님 중심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체험이 시작일 뿐임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꿈에서 받은 인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 묵상하고 질문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는 신앙의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이 꿈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는 겸손한 질문은 그 자체로 회개와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꿈은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신앙의 결단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죄를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신앙의 회복과 영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꿈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깊은 내적 깨달음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잊고 지냈던 성소의 울림, 말씀에 대한 갈망, 영혼의 안식처를 찾으려는 갈등 속에서 꿈은 우리를 다시금 영혼의 본향인 하느님께로 이끌어줍니다. 결론적으로 꿈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깨어있으라는 부르심이며 단지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변화되고 응답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한 신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깨어있는 제자,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꿈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영적 알람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자 은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는 바로 이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성인들,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 그리고 이 땅에서 순례 중인 우리 신자들이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 신비로운 일치를 우리가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순간 중 하나로 꿈을 들었습니다. 특히 세상을 떠난 이들이 꿈속에 나타날 때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니라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교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떠나보낸 후에도 그들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밤엔 그들이 꿈에 나타나 말없이 미소 지으며 우리 곁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신자들이 그들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신비로운 위로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의 통공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그 영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반대로 꿈을 통해 그들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우리 삶의 방향을 조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호적인 영적 교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꿈을 통해 나타나는 고인의 모습이 성인들의 통공의 표지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지지하며 함께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연대의 표현입니다. 꿈 속에서 전해진 따뜻한 눈빛, 한마디 격려 또는 말 없는 존재감조차도 그것은 단절된 영혼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단지 위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을 일깨웁니다. 죽은 이들과의 연대를 느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며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끌리게 됩니다. 성인들의 통공은 교회 안에서 죽은 이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희망의 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꿈속에서 돌아가신 이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인들의 통공에 대한 체험적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신비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꿈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성인들의 통공을 실제 삶 안에서 살아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소명이란 단순히 성직자나 수도자의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으며 각자의 삶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때때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꿈을 사용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상을 떠난 이들이 꿈속에 나타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은총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자주 하느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미소 짓거나 손을 잡아주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짧은 만남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살아야 할 이유와 걸어가야 할 길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감성적인 기억의 작용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상기시키는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언제나 뚜렷하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혹은 꿈이라는 섬세하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심으십니다. 꿈속에서 고인이 우리에게 건네준 물건 또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한 상징적인 장면은 때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책임, 약속 혹은 하느님의 기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하느님의 소명은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길이며 그분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기도 안에서 묵상하며 그 의미를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인의 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강한 인상을 남겼다면 그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소명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한 신자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족 안에서의 소명을 일깨우시는 방법입니다. 결국 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과 정체성에 대한 하느님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곧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되고 삶 전체가 하나의 사명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하느님의 섭리가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 살아있고 작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꿈이라는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세상을 떠난 이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 단순한 기억의 재현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는 종종 큰 상실감과 고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밤에는 그들이 꿈에 나타나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거나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단순히 무의식적인 감정의 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즉, 꿈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영적 선물입니다.
특히 고인이 평화롭고 밝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는 유가족에게 슬픔을 넘어서는 평화와 희망을 주며 하느님의 자비와 섭리를 깊이 느끼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너머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랑의 연대,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레오 14세는 또한 꿈이 단지 감성적인 체험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 의미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꿈속에서 고인이 전한 말, 보여준 상징, 그리고 분위기 등을 되새기며 하느님께서 이 꿈을 통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지를 질문하는 자세는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죽음을 초월하여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꿈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거나 신앙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초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었던 체험을 통해 한 신자가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섭리가 고인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여 우리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체험은 신앙의 여정에서 큰 위로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